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1월 11일 수요일날 그레이스타임 묵상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레이스타임은요,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되네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신 후에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십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 오늘 이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육식을 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3절에 써있죠.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먹는 그 레귤레이션이 하나 있죠. 그 레귤레이션은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체에 먹지 말지니 왜냐하면 피가 생명을 레프리젠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피를 흘리면은 반드시 그 생명을 피를 다시 찾으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뒤에 내용에 보면은 이 사형 선고까지 이렇게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피, 또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냥 임의로 사람을 이렇게 죽인 것이나 아니면 그런 바이런스한 것들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6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그리고 그걸 살인하면 안 되고, 하지만 또 동물들은 우리가 그 음식을 위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바로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섹션은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 무지개 언약, 영원한 무지개 언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최초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 이 사건에 또 다음에 또 비가 와서 또 물이 차고 그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런 트라우마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노아와 또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사랑의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인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중요성, 성경에는 많은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르시고 언약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이 무지개 언약은 unconditional, one way,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다시 물로써 이렇게 심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비를 볼 때마다 이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요, 이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그 당대에 가장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던 노아였지만 노아 그도 인간이었으며 그의 부족함도 이렇게 표현됨으로써 이 모든 사람의 부족한 점, 특히 이렇게 술이나 또 마약이나 이 중독에 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엄히 이렇게 워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깨워서 조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바로 이 마지막 섹션에 있던 노아의 실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23절을 제가 한 verse로 뽑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의 실수를 통하여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함의 반응과 이 셈과 야벳의 반응이죠. 이 함은 노아의 실수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는 그 노아의 실수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하며 노아의 그 실수를 사람들에게 막 퍼뜨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함이 이 그의 형제들에게 그 형들에게 말했을 때 물론 좋은 의도로 좋은 동기로 말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좋은 의도로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함을 그렇게 저주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 함은 이 노아의 허물을 보고 거기에 대한 그 안 좋은 동기로, 안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함을 저주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창세기를 쭉 보면은 결국 함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저주받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족속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히 셈의 가족을 통하여서, 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라인이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우리는 다 축복받는 사람의 반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그들의 허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드럽게 못 본 채 하며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또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고, 특히 노아는 이 함과 셈과 야벳의 아버지로, 또 그 당시에 정말 제사장다운 리더의 모습으로 허물을 보였지만, 이 허물을 덮어준 사람들은 축복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옆에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실수를 볼 때 그것을 보고 고소해하거나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덮어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정말 사랑의 손길이 되어 덮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